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세 절이죠?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유명한 이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박살을 냅니다.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라는 일들이 예수님은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거기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성전이 있는 도시에서 도리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스가랴,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우리야, 아모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늘 그걸 반복적으로 품고 품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배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나오죠? 38절에 이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너희 집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진 자를 돌로 치는 이 예루살렘, 그래서 영적 배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도시 하면 로마는 영광의 도시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요, 뉴욕은 기회의 도시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시야, 평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뭐 우리가 맨날 예루살렘만 얘기하면 우리 서울, 그죠? 예루살렘이 있다면 서울도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였어요. 서울은 무슨 도시일까요? 서울은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원래 양주 땅이죠. 양주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서울이에요. 이 서울은 원래 서라벌이란 뜻이에요. 서라벌. 원래 서라벌, 경주도 서라벌이라 그랬죠. 예.
그 서울이라고 하는 서라벌은 해가 뜨는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옥토. 서울은 이게 옥토라는 뜻이에요. 옥토. 옥토 같은 땅,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조선. 예, 아침 조자. 예. 예, 아침 조자가 그죠? 아침 조자. 자, 뭐죠? 여기에 해. 예. 열십자가 있죠. 열십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네요. 또 뭐도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정도로 이제 물 선자 이제 고기와 뭐 양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물이 있는 아주 옥토 같은 그런 땅이 어디냐? 이 서울이에요. 옥토. 자, 이제 이게 비교해 볼게요.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사라져요. 평화의 도시잖아요. 샬롬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만해야 되고 정의가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으려고 해도 안 돼.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그죠? 우리가 옛날에 여기 닭을 한번 길렀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김정자 원사님이 잡아먹으라고 2마리를 갖다 주셨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렀어요. 그 기르면서 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닭이 그렇게 높은 데서 올라와서 자는지 몰랐어요. 저희는 닭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닭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와서 자더라고요. 네? 그죠? 저는 봉황 같았어, 봉황. 야, 그 겨울에도 닭이 그 겨울에도 그 추운 막 영하 10도 내라는 그 겨울, 뭐 체감온도 한 20도 되잖아요. 근데도 닭은 멀쩡하더라고요. 그 닭의 체온이 41도인가? 우리는 36.5도잖아요. 닭은 41도 이렇게 돼, 45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최근에 또 우리 아내가 산책을 하다가 물오리를 봤대요. 물오리. 물오리가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물오리가? 어디서 잘 것 같아요? 물 위에 떠서 잔대요. 그래서 물오리구나. 추운데 어떻게 거기서 자지? 근데 물오리가 또 온도가 45도래요.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천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랬겠죠. 그죠? 육지는 뭐 뱀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그냥 떠서 자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네. 닭 얘기를 왜 했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3.4로 빠지네. 예. 자,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피가 흐르고 왜 그랬을까요? 또 서울은 원래 왜 서울이나 이제 원래 이게 원어로 하면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 출신이니까 이게 원래 셔블이에요. 셔블, 서라벌. 그러니까 서라벌 아까 조선이라 했죠? 해가 뜨는 좋은 땅, 옥토 같은 땅이에요. 옥토 같은 땅이면 뭐예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지금은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물가 올라가고 고통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일 수 있으나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못 살잖아요. 서울에 집 한 채가 얼마예요? 또 집이 없으면 뭐예요? 전세를 내야 돼. 월세를 해야 돼. 야, 웬만큼 벌어서는 서울에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도시. 그러면 예루살렘만 그렇고 서울만 그러냐? 안 그래요. 모든 도시가 사실은 도시의 이름만 무성해요. 아름다운 도시요, 평화의 도시요, 복된 도시인데 누구에게만? 가진 자에게만, 기득권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좋은 도시가 돼요. 저도 한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강남에서 가회도 많이 하고 강남에서 강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남 가면 참 마음이 편해요. 왜? 거기서 한 수십 년을 거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남에 가면. 근데 조심해야 돼요. 강남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차 박으면 안 돼요. 다 무슨 차예요?
외제차예요. 엄청 비싸요. 예.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강남의 교회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는데 아주 추운 날 이 시골은 노숙자가 없잖아요. 예, 시골에 노숙자가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 여기 교육관에서 자도 되고 근데 도시에는 노숙자가 많아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노숙자들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노숙자 한 명이 오신 거예요. 그 겨울인데도 벌써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노숙인들 특유의 냄새.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텐데 이제 권사님 두 분이 항상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목회자들 이제 밥해 주신다고 일찍 오셔서 그런데 오셨는데 권사님도 자동적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냄새가 나면 어때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강남 권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강남에 사는 이 부천에 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딱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나가라고. 응? 여기 왜 들어오냐고. 근데 갑자기 제가 발끈한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도 아니었거든, 그때. 근데 권사님들하고 뭐 이물었고, 편하니까 저도 모르게,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지금. 교회니까 들어오지, 그러면, 응?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냐고, 지금. 권사님 살짝 무안해지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나 원래 소리 안 지르는 거 아시죠? 권사님들 제가 책임질 테니까 나갔다가 이때 예배 시간에 오시라고.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아니 빨리 나갔다 오시라고. 제가 하겠다고. 그때 전도사였구나. 예, 전도사님. 그래서 그랬죠. 배고프냐 그랬더니 배고프대.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나가서 슈퍼에 가서 제가 라면 2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햇반 사갖고 그걸 끓였어요. 그 주방에 가서 끓여갖고 둘이 같이 먹었어. 자기 혼자 따라 먹어도 되는데 냄새나서 드시기 아니라고 괜찮다고. 같이 먹자고. 같이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사업하다 실패했대요. 몇 번을 실패하니까 가족들도 자기를 외면하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몸이 좀 건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노동이라도 하면 이제는 그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대요. 이 노숙자의 삶이 힘든 것 같지만 편하대. 그게 뭐죠?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정서적인, 정신적인 충격과 아픔에서 이거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수중에 현금 2만 원 있길래 2만 원을 봉투에 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재워줄 수가 없다. 도시에 세하는 교회들이 주인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울역이나 청년역으로 가라. 그럼 거기 노숙자 보호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빨리 가라. 지금 전철 끊기니까 빨리 가서 거기서 쉬시라고.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일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노숙자들을 만나게 될 때 뭐 장인어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추워 보이면 제 신발도 벗어주고 옷도 벗어주고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비싼지 모르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큰맘 먹고 17만 원짜리 외투를 사준 적이 있거든요. 사준 지 딱 이틀 만에 제가 그 사람 벗어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내가 5만 원 이상으로는 안 사줘요. 맨날 벗어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뭔가 잘나고 못나고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그거 입고 사회적으로 새로 진출을 해서
좋습니다, 권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도시에서는 참 노숙인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숙인 사역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그 아이들, 우리 이제 3남매 데리고 그 사역하는 친구랑 같이 서울역에 갔었어요. 저희 을지로 살 때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들한테 김밥도 나눠주고,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있을 때 마스크도 나눠주고, 여성들에게는 생리대도 나눠주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서울이라는 도시도 어때요? 옥토여야 돼요. 살기 좋은 땅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고통의 땅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땅인데 뭐예요? 피가 흘려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초토화시켰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세상에서 현실에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권사님들을 뭐라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왜? 노숙인들과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저 사람들이 우리에 있는 곳에 오는 것이 거부되는 거예요.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이미 자신들은 기득권이요, 자신들은 뭐 먹고 살만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1시간, 2시간의 짧은 시간조차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왔겠어요? 교회는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지. 근데 이제 교회마저도 문이 잠기고, 저희 교회는 문 잠글 수가 없죠? 시골에는 문 잠글 수가 없는데 도시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문을 잠그고 화장실도 못 쓰고. 물론 구조적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교회는 열어놓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교회인데 들어갈 수가, 누구나 주의 전으로 들어올 수 가야 되는데 이제 어때요? 교회인데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네. 네. 그죠? 예루살렘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율법 되게 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와서 경고해도 뭐예요? 싫은 소리 안 해? 죽여. 그래서 누구까지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 모든 기회가 다 박탈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니?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과 탄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되는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의새끼를 날개에 말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 몇 번이나 용서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AD 70년 마카비 전쟁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언덕에 올라서 성할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생지옥이 펼쳐졌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찾아보지 못하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이 현실을 보고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누가 성령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개조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 실패예요. 인생 실패. 인생은 스스로는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가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하고. 오늘 새벽기도인가 어제 새벽기도인가 선대하라죠. 선대. 항상 선하게 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얘기했을 때 기득권, 욕심쟁이.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죠?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진짜 별같이 빛나야 돼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 상징, 그 어떤 현실, 정체성, 이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소문만 무성한 도시 예루살렘이 오늘 제목인데,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네. 잔치는 먹으러 가는 건데, 그죠? 소문난 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네. 예,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고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뭐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뭐 해야죠? 소금이 알갱이가 맛을 내기 위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본질은 뭐예요? 녹아야 돼요. 촛불은 뭐예요? 자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야 뭐야? 빛나는 거고 자기를 녹여야 돼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뭐가 되냐? 을이 돼야 돼요. 을. 여러분 갑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다 하죠. 우리는 스스로 을이 돼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흑수저? 요즘 금수저, 은수저 좋아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흑수저가 돼야 돼. 늘 져야 되고. 그게 일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계속 갈등한다니까요. 계속 예수 믿으면서 계속 그 싸움을 하고, 근데 아예 쑥 들어가서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내가 스스로 의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거든. 근데 아닌 것 같다고 막 하면 그때부터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편안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학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사이즈 얘기도 하고 다 얘기해요. 그럼 그때는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내세울 게 없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열정,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부족하나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셨고. 그럼 그때 제가 고개를 좀 들 수 있어요. 뭐 교만이 아니라 그때 제가 나도 그러면 좀 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을 거부한 예루살렘, 살기 좋은 땅, 셔블 서울인데 누구에게 지옥이 되어가는 그 땅. 다 누구 때문에요? 인생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 얼마나.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돼요. 서울은 살기 좋은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석교회야 단석교회야 부르실 때에